그럼 우리에게 좀 회복을 원하고 무언가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예배의 회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받았던 그 성령의 부흥의 그 역사를 저는 좀 회복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더 뜨겁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제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와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회개와 각성을 넘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야만 그 부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5편 보라 자손의 시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좀 내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돌이킴입니다. 오늘 1절에도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돌아오게 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자의적인 능동적인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와 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이 죄에 대한 분노, 심판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전의 것으로 다시 돌이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진노의 불로 우리는 없어져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과 율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일으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칼을 뽑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멸망의 불로 사그라질 인생이었지만 6절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대전환을 주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적용하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했죠. 저는 예배의 회복을 원합니다.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뎌지고 그리고 감동과 감격이 사라졌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궈야 됩니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보존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차라리 그쪽으로 돌아가겠다. 그냥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새로워져야죠. 회복,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으로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도전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광야로 나갈 수 있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되겠다고요? 아니요, 철저하게 다시 돌이키지 마셔야 됩니다. 아유, 여기서 멈추고 이 정도면 됐다? 그건 아니에요. 새롭게 되려면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와 그리고 돌이킴과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 정도 타협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마치 완료를 한다고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영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예배, 사람을 살리는 교회, 구원의 역사로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지는 초대교회 같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정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면 그 돌이킴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만 바꿨으면 됐지라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개혁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2, 13절에 보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정면 승부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이 돌이킴과 회복과 회개의 은혜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니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과 소망이 있다면 여기서 이 정도 돌이킴으로 끝내자라고 하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반복적인 말씀인 것 같이 들으시겠지만 철저하게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땅에서,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 의해서,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고 용감하게 이전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향해서 결정할 때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로운 길,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시 85편,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 이 정치 현실 속에서도, 한국교회 분열된 이 자리 위에서도,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가정과 나에게도, 오늘 이 시편 85편을 통해서 무엇을 돌이키고 무엇을 결정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역사 앞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좋은 산물을 열매로 주실 거야.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그 길을 닦으실 거야.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위에도 이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처럼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 중요한 결단과 적용이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